빌립보서 3장입니다. (7절부터) (9절까지) 합독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바울 사도의 어떤 개인적인 신앙 고백과 같은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사도의 신앙 고백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모두의 신앙 고백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특별히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들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기리라. 여러분, 이거 굉장히 파격적인 말입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가 가졌던 것들, 그 가운데 일부를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긴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 모두를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운 것으로 여기리라. 여러분, 바울은요 가진 게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 앞에 내세울 게 많은 사람이었어요. 우리 그 위에 4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육체를 자랑하고 신뢰하는 것으로 보면 나는 더 다른 사람보다 내세울 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는 겁니다. 바리새인이라는 것은 유대인들 중에서도 굉장히 종교적인 사람들입니다. 근데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진또배기 바리새인. 그러니까 본인 표현으로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 자신을 그렇게 소개할 수 있다는 건 엄청난 거예요. 율법을 다 지킨다는 건 정말 어려운 거거든요. 근데 바울은 자기가 그런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 앞에 섰을 때 자기는 자랑할 것이 많다는 거죠. 또 세상적으로도 바울은 난 사람입니다. 그는 날 때부터 로마 시민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을 호송하던 천부장이 바울이 날 때부터 로마 신이라는 말을 듣고 굉장히 놀라요. 왜냐하면 자기는 많은 돈을 들여 시민권을 샀다는 거죠. 로마 제국 안에 사는 사람 중에 로마 시민권자는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아주 특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시민권자라는 건 대단한 거죠. 그리고 그는 굉장히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인류 대학을 나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랑할 게 많다는 거죠. 오늘날 스펙이라고 그러잖아요. 스펙. 스펙으로 따지면 아주 굉장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무엇이든지 다시 말해 내가 가진 스펙들 중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롭다고 하는 여긴다는 거예요. 그 모든 좋은 스펙들이 예수님을 섬기는 데는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해롭다, 그렇게 말합니다. 내 마음을 예수님으로만 채우는 데 있어서 방해만 된다는 거예요. 그런 화려한 스펙들이. 그리고 또 사람들이 자기를 볼 때 내 안에 계신 예수님만 봐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나의 화려한 어떤 스펙들, 나의 어떤 외적인 것들을 보고 나를 판단한다는 거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만 빛을 발해야 되는데 바울이 가진 인간적인 잘난 부분들도 같이 빛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것도 본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예수님만 봐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굉장히 성공을 하면 그것이 예수님의 영광을 더 잘 드러낼 거라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세상적으로 뭔가 유능하면 예수님을 드러내고 섬기는데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우리 인간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관점은 다르다는 것을 발견해요.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해지느니라. 하나님 그랬거든요. 바울이요, 그 가시 때문에 괴로웠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 많이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고쳐주질 않아요. 왜 하나님, 제가 이렇게 주님께 온전히 헌신하는데 이 가시가 너무나 방해가 됩니다. 이 가시를 좀 제거해 주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뭐라 하냐면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해지느니라. 그러니까 바울의 생각과 하나님 생각이 달랐잖아요. 그 가시만 없으면 더 능력이 있는 사역을 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내 능력은 강한 데서 드러나는 능력이 아니고 약한 데서 드러나는 능력이다. 하나님이 능력 있게 역사를 하려면 우리가 약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 더 강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역설을 우리가 이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쓰고자 하는 사람은요, 다 비우는 시간을 허락하십니다. 그가 갖고 있는 것들, 그가 자랑하는 것들, 그에게 유익한 것들, 화려한 스펙들, 그러한 재주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비우도록 하십니다. 다 비워낸 뒤에 그리고 그 사람을 쓰세요. 그냥 아예 처음부터 아무것도 없는 사람 쓰면 더 편할 텐데 그러기도 하지만 아주 많이 가진 사람을 불러서 다 비우게 한 다음에 또 쓰십니다. 하나님이 쓰려고 하는 사람은 그래요. 그래서 나한테 아무것도 안 남을 때까지 다 비우신다 생각하면 여러분 소망을 가지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쓰려고 하는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 다 비슷합니다. 아브라함도요 100살이 될 때까지 아들이 없었어요. 그 시대에 100살이 될 때까지 아들이 없다는 것은 그건 굉장히 큰 핸디캡입니다. 그래서 겸손케 하기 위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겸손해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 일생.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은 부잣집 막내 아들. 얼마 전에 뭐 재벌집 막내 아들 그런 드라마도 있었지만 요셉이 바로 부잣집 막내 아들이에요. 형들은 다 들에서 일하는데 요셉 혼자 집에서 채색 옷 입고 아버지 옆에 있었어요. 막내가. 왕자병이에요. 왕자병. 자기가 무슨 꿈을 꿔도 이거 말하면 형들이 싫어하겠다 딱 생각하면 말을 안 해야 되는데 왕자병이 있으니까 그냥 다 얘기해요. 형들이요 들으소서.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 요셉을 종으로 팔리고 그 다음에 감옥까지 가게 해요. 그러면서 왕자병 다 깨지는 거예요. 나중에 그가 감옥에서 나왔을 때 왕자병은 없었습니다. 모세는 40년간 양을 쳤어요. 그는 왕자병이 아니라 진짜 왕자였어요. 애굽의 왕자였던 모세는 40년 동안 그 왕자의 허물을 다 벗어야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들어 쓰시고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며
10년 이상을 도망 다녔어요. 산으로, 들로, 동굴로. 그리고 이 나라에서 저 나라로, 저 나라에서 이 나라로. 사울을 피해서 여기저기 돌아다녀요. 다윗은 스타성이 있어요. 스타의식이 강했어요. 그가 17살에 골리앗을 맞짱 떠서 죽였거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신화적인 존재. 온 이스라엘의 스타예요. 그러니까 스타병이 있잖아, 스타병. 예. 근데 그 스타병이 10년 이상 쫓겨다니면서 다 비워진 거예요. 심지어 블레셋 왕 아기스 앞에서 침을 질질 흘리고 미친 척해서 겨우 목숨 건져서 나왔어. 살기 위해 미친 척까지 하면서 스타성 다 깨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윗을 들어 쓰십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아닌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자랑이 되어서는 안 된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쓰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섞어찌개 같은 사람은 좋아하지 않아요. 하나님도 드러내고 또 나도 드러내고 이렇게 사는 사람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그렇게 섞어찌개 같은 종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만 자랑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 자랑 이만큼 하다가 내 자랑도 살짝 끼고 그런 사람 하나님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비울 때까지 우리를 깨뜨리시는 겁니다. 우리 7절과 8절을 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바울이 자기에게 이전에 유익하던 것들, 자기가 자랑하던 것들을 다 해로 여겼다는 거죠. 다 남김없이 내게 해로운 것으로 여긴 이유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양립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것들은 양립할 수 있어요. 인물도 잘난 사람이 공부도 잘해. 금상첨화예요. 그렇죠? 돈도 많은데 명예도 있어. 너무 좋은 거예요. 세상에 속한 것들은 공존할 수가 있지만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과 세상에 속한 것을 자랑하는 것은 공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만 자랑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세상에 속한 것을 자랑할 것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다 해롭다고 여기고 배설물로 여긴다는 거죠. 여러분, 생일날 케이크를 이제 가지고 불을 켜잖아요. 촛불을 켜요. 근데 그 케이크를 제일 돋보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불을 꺼야 돼요. 불을 끄면 그 케이크의 촛불만 영롱하게 확 집중하는 거예요. 더 찬란하게 빛나요. 그 케이크의 촛불이.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이 영롱하게 찬란하게 빛나게 하려면 그 주변에 있는 불은 다 꺼야 돼요. 보이지 않아야 돼요. 그래야 그 빛만 찬란하게 빛을 발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예수님을 주시고 그분만 드러내게 하려고 다른 불빛 다 끄게 하신 거예요. 바울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모든 것들을 다 해로운 것으로 여기리라.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예수님 흥하게 하시면 되잖아요. 꼭 자기가 쇠해야 될 필요가 없거든요. 자기는 그대로 유지하고 예수님만 흥해도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세례 요한이 뭐라 그래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반대로 쇠하여야 하리라. 나는 사라져야 한다. 왜?
그가 온전히 드러나지기 위해서 나는 사라져야 합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은 그 길을 갔어요. 근데 우리 한 사람 안에도 그런 일이 일어나야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와서 그가 흥하려면 이전에 나의 옛사람, 원래 나만의 본연의 것은 다 쇠하여져야 해요. 그래야 예수님만 드러나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깨닫고 스스로 하면 좋지만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죠. 8절 후반에 보면 뭐라 그래요?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리라. 내가 자랑하던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자기가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 일부를 포기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리라. 그런데 배설물처럼 여기리라. 여러분, 이 표현이 참 중요해요. 여러분, 배설물에 대해서 미련을 가진 사람은 없어요. 어떤 사람도 배설물에 1%의 미련을 두거나 버리는 것이 아깝다고 고민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아무 미련 없이 버리는 거예요. 고민도 안 해요. 배설물은 너무나 쓸데없는 것이 이렇기 때문에. 이전에 나에게 유익하던 것들을 나는 그와 같이 여기리라. 왜?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게 어떤 위대한 사도의 고백만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고백이 되어져야 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막 교회에 익숙해지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그건 종교인이 되는 거예요. 교회에 익숙한 사람이 아니라 바로 이러한 고백에 익숙한 사람이 돼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깨달아질 수 있도록 우리가 성장해 가야 한다. 이게 바로 자기 부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나에게 유익한 것,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버리는 것. 예수를 얻기 위해서 하나씩 버려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한 가지 버리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버리고 예수님을 내가 얻기 위해서 하나씩 하나씩 나에게 좋았던 것들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이 자기 부인이 우리의 삶에서 계속적으로 일어나져야 돼요. 어제 믿은 사람이 하루아침에 막 다 버리고 자기 부인은 완성한다는 게 아니라 일생 동안 그것이 계속 진행됩니다. 자기 부인은 계속 일어나져야 돼요. 처음에 제가 대학생 때 예수 믿었을 때는 저는 술 끊고 담배 끊는 게 자기 부인이었어요. 근데 그것만 되면 다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것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도 자기 부인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이전에 내가 좋아했던 것, 내가 즐기던 것, 내가 원했던 것, 나에게 자랑이 되던 것,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일생 동안. 이것이 우리에게 일어나면 우리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종이 돼요. 그러나 이런 일이 안 일어나고 있으면 그 사람은 죽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천국에 다 들어가고 싶죠. 누가 들어가기 싫겠어요. 그러나 자기 부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가고는 싶은데 그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자기 부인이 계속 일어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사람들은 들어가기를 원해도 못 들어가요. 천국에. 그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자기 부인은 저절로 일어나요. 막 스스로 막 나를 막 어떻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게 들어오시기 시작하면 자기 부인이 자동으로 일어나진다. 그 같은 맥락에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했어요.
너의 오른쪽 눈이 너를 범죄케 하고 너의 오른손이 너를 범죄케 하면 그를 빼서 버리라는 거예요. 손을 찍어서 버리라는 거예요.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멀쩡하게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라도요, 우리가 그것을 방해되는 것을 스스로 버릴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것도 자기 부인이에요.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 회방이 되는 거예요. 걸림돌이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씩 내려놓을 수 있어져야 되겠다. 날마다 기도하는 사람. 여러분, 기도하는 것도요, 한번 맛을 들리면 너무 좋아요. 기도를 안 하면 못 살아요. 그래서 그 기도 시간이 그냥 어떤 종교적인 의무가 아니라 예수님과 교제하는 시간. 기도하면 예수님과 가장 긴밀한 교제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기도 시간이 너무 좋기 때문에 기도 시간을 줄이고 다른 세상 오락을 한다는 것은 너무나 부질없고 아깝고 잘못된 거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정말 조금씩 버리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다 버리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이 조금씩 사라지고 기도하는 시간이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자기 부인을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람이 바라보는 궁극적인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이렇게 자기 부인을 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10절, 11절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하든지 부활에 이르려 하노라. 바울에게 있어서 죽음이라는 것은 자기 부인과 동의어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랬잖아요. 그게 바로 자기 부인이에요. 내가 이 자기 부인을 통해 죽음을 통해 어떻게 하든지 부활에 이르려 하노라. 그럼 바울이 말하는 부활은 뭐예요? 우리가 가야 할 궁극적인 종착지예요. 그거는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말해요. 우리가 날마다 자기 부인에 이르고 죽음의 이름으로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부활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서는 날, 예수님을 만나는 날, 그날이 바로 부활이에요. 우리가 이 부활을 바라보기 때문에 날마다 자기 부인을 하며 나에게 유익하던 모든 것들, 자랑스러운 것들을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며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2절에서 14절까지 또 읽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나는 뒤에 있는 것은 다 잊어버리고, 그렇죠? 배설물처럼 미련 없이 다 버린다는 거예요. 이전에 내가 가졌던 것들, 그것을 다 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나는 달려가노라. 앞에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에요. 그것이 바로 부활을 말합니다. 나는 부활을 위해 달려가노라. 오직 앞만 보고 나는 달려가노라. 뒤에 있는 것은 더 이상 생각하지 않고 앞만 보고 나는 달린다. 그 앞에 내 앞에 놓여 있는 표대, 부름의 상이 바로 부활이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내가 부활하게 된 그날을 내가 바라본다. 그 말씀입니다. 오늘 한 가지 더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가 미련 없이 배설물처럼 버려야 될 게 또 하나가 있어요. 내가 유익한 것, 내가 자랑하던 것만 우리가 버리는 게 아니라 내가 과거에 지은 죄도 여러분 미련 없이 다 버려야 됩니다. 뒤로 던져버려야 돼요. 세상에서 사람들 앞에 내세울 만한 그런 것들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버려야 되겠지만 내가 저지른 잘못, 내가 과거에 저지른 실수, 하나님 앞에 지은 죄들, 그로 인해 내가 죄책감을 갖고 눌려 있다면 그거를 벗어버려야 돼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여러분 아시죠? 이 두 사람이 성전에서 기도해요. 근데 이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게 너무 많은 게 문제예요. 네. 그거 다 해로운 건데 지금 그거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이죠. 네. 그렇게 자랑할 게 많으니까 예수님이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근데 뒤에서 가슴을 치고 기도하는 세리는 뭐가 문제냐면 하나님 앞에 죄송한 게 너무 많아요. 물론 우리가 회개하는 건 좋지만 회개를 하고 나서도 계속 괴로워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늘 죄송해. 내가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 회개했으면 진심으로 회개하고 그 길에서 벗어났으면 이제 그것을 벗어버려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그냥 눌려서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러지도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기 위해 우리에게 예수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주로 받았으면 우리는 죄책감에 눌리지 말아야 해요. 우리의 의는 내가 가진 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의이기 때문에 그 의를 우리가 받아들였으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드리면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예수는 하나님의 의가 되시고 우리의 의가 되셨으니까 예수님을 기뻐하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눌리지 말아야 한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과거에 저지른 죄가 사람에게 지은 죄고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받는 것과 별개로 사람에게 지은 죄를 청산해야 돼요. 이거는 저주의 청산과 관련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했어요. 그러면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진실로 회개하면 용서받아요. 그런데 그 죄가 사람과 관련된 죄면 그 사람과도 청산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게 청산이 안 되면 저주가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의 죄는 용서를 받았는데 저주가 남아있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영적으로는 구원을 받는데 이 세상에서는 축복이 막혀요. 그래서 좋은 일이 안 생겨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도 좋은 일이 없는 거예요. 기도 응답도 없는 거예요. 늘 괴로운 일만 계속돼요. 늘 어렵게 살아요. 늘 고통만 당해요. 그거 왜 그럴까요? 저주가 청산이 안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회개를 잘했는데 저주를 청산하지 않으니까 축복의 문이 안 열려요. 그러면 그 저주를 청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해결해야 할 것을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15년 전에 누구 돈을 띄어먹었어요. 어떤 사람에게 금전적으로 엄청난 손해를 입혔어요. 그런데 그 손해를 그 사람한테 변상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사람과 이제 멀어졌어요.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내가 이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잘못된 인생을 너무 살아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거예요. 회개했어요. 제가 잘못 살았습니다. 이제 제가 바르게 살겠습니다. 앞으로는 정말 잘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과거의 죄를 용서해 주셔요. 그런데 문제는 저주가 청산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손해를 배상해야 돼요. 띄어먹은 돈 내가 갚아줘야 돼요. 이자까지 쳐서. 그 사람에게 가서 그 돈 갚아줘야 돼요. 그렇게 안 해요.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용서하고 끝내요. 그냥 딱 입 딱 씻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축복받고 싶으면 그거 해결해야 돼요. 내가 어떤 사람에게 감정적으로 상처를 줬어요. 예, 부모가 자식에게 감정적으로 상처를 잘 주죠. 또 남편이 아내에게 감정적으로 상처를 줘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도 회개하지만 아내에게, 자식에게 용서를 구해야 돼요. 내가 잘못한 게 있다. 그렇게 용서를 구하고 그런 거를 청산해야 돼요. 저주를. 그게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이 사회적인 범죄를 저질렀어요. 예. 범죄. 인신매매를 했다든지, 유괴를 했다든지. 과거에 그런 죄를 저지른 거예요. 사람을 죽여서 야산에 파묻었든지. 15년, 20년, 30년 전에 그런 죄를 지었어요. 그러고 나서 그 죄가 드러나질 않았어요. 공소시효도 지났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주여, 제가 사람을 죽였나이다. 다시는 안 죽이겠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회개를 했어요. 그러면 끝난 게 아니고 그 죄를 자수해야 돼요. 내가 사람을 죽였습니다. 25년 전에 내가 누구를 죽였습니다. 자수하고 죄값을 치러야 돼요. 그래야 저주가 청산이 돼요. 안 그러면 그 피값이, 땅에 흘려진 피가 계속 소리 질러요. 하나님과만 해결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까지 청산하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저주를 청산하지 않고 회개만 하면 바로 인생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에 다윗 왕 시대에 수년간 가뭄이 심했어요. 비가 안 오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사울 왕 시대에 무죄한 기브앗 사람의 피를 사울 왕이 흘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죄한 피 때문에 비가 안 내린다는 거예요. 오래전에 있었던 그 죄가, 그 저주가 청산되지 않으니까 온 나라가 고통당하는 가뭄이 오고. 그래서 어떻게 그래서 다윗이 기브앗 사람들의 지도자들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니까 사울 집안의 남자 7명을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 집안의 남자 7명을 목매달아 죽였어요. 그러니까 저주가 사라지고 비가 내렸다. 그럼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사람에게 원한 산 것은 반드시 청산이 돼야 돼요. 재물을 제단에게 드리려다가, 제단 앞에서 드리다가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으면 그대로 두고 가서 그거 해결하고 와서 드리라는 거예요.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어야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나님이 그러셨거든요. 왜 땅에서 안 풀고 하늘에서만 풀려고 합니까? 그건 순서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회개만 해서 될 일이 아니다. 삭개오를 보십시오.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려고 뽕나무에 올라갔는데 예수님이 그 밑을 지나가다가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 하리라. 그랬어요. 그건 뭐예요? 예수님이 삭개오를
사랑스럽게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삭개오의 집에 거하신 것은 삭개오와의 관계가 회복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거예요. 근데 그때 삭개오가 내려와서 주여 당신을 환영합니다. 우리 집에 좋은 방이 있으니 오소서. 이렇게 모시고 간 게 아니었어요. 삭개오는 그 순간 자기가 뭘 해야 되는지 알았어요. 그게 뭐예요? 이제 용서받았으니까 저주도 청산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엎드려서 고백합니다. 주여, 제가 돈 받기 모르고 살았습니다. 돈 받기 모르는 인생이었는데 이제 제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남의 돈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손해를 끼치고 띄어먹은 일이 있으면 내가 4배로 그거를 갚아주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주를 청산하는 거예요. 시키지도 않았는데 삭개오가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임하였다. 삭개오가 그 말 안 했으면 저주가 청산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이제 걸림돌이 다 사라진 거예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임하였다. 열린 문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나가서 회개하고 고백하고 순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과거에 저지른 그러한 저주의 씨앗을 다 걷어들여야 돼요.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만 얘기하고 마칠게요. 빌레몬서라고 있어요. 신약 성경에 빌레몬서 딱 한 장으로 되어 있는 편지인데 이것은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골로새 교회에 빌레몬이라는 유력한 성도가 있었어요. 그 빌레몬에게 보낸 편지예요. 왜 편지를 보냈냐면 빌레몬 집에서 노예로 있던 오네시모라는 남자가 자기 주인을 배신하고 도망친 거예요. 노예가 도망치면 안 되죠. 도망쳐서 로마로 왔다가 우연히 바울을 만나서 예수를 영접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바울을 수종드는 사람이 됐어요. 그러니까 변화된 거예요. 이제 빌레몬은 거듭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근데 바울이 그 오네시모가 변화됐다는 거죠. 그 오네시모의 주인이었던 빌레몬에게 편지를 써요. 그리고 오네시모에게 손에 들려서 오네시모를 다시 빌레몬에게 돌려보냈다는 거예요. 네가 그를 용서해 주기 전에는 내가 그를 내 옆에 두고 쓸 수 없다. 그 얘기예요. 지금 오네시모는 자기 주인에게 죄를 지었거든요. 죄를 짓고 도망쳐 와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어요. 근데 바울이 그냥 자기 옆에 두는 게 아니라 다시 빌레몬에게 돌려보내서 네 주인에게 용서를 구하고 그의 용서를 받고 나서 다시 내게로 와서 나를 섬기라. 그건 뭐예요? 그냥 예수님 믿고 지난주에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지은 사람에게 범죄한 것들을 다 청산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축복의 문도 열린다. 그 얘기죠. 그러면 오늘 말씀을 요약할게요. 우리는 첫째로 우리가 나에게 유익했던 것들, 내가 자랑하던 것들을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하나씩 버릴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 그거예요. 억지로 그렇게 하라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안에 더 깊이 들어오셔서 내 안에 더 많이 차지하실수록 우리는 그렇게 되어질 거라는 거죠. 저절로. 그게 바로 자기 부인의 삶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한 죄들에 대해서 더 이상 죄책감을 갖지 말고 뒤로 던져버려야 돼요. 네, 로마서 3장 그 말씀 있잖아요. 하나님이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우리에게 나타내셨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회개하면요, 우리가 전에 어떤 죄를 지었더라도 그 죄를 간과하시고 잊어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간과하신 죄를 내가 갖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다 과감하게 잊으라는 거예요. 그러나 한 가지, 사람에게 우리가 죄를 범한 것은 반드시 청산해야 한다. 금전이 됐든 감정적인 것이 됐든 그런 저주를 청산해야만 한다. 만약 우리가 이 땅에서 복받기를 원한다면 그걸 해결해야 해요.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앞만 보고 달리라. 그거예요. 우리가 가야 할 표대는 부활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이 세상에서 영적 싸움을 하고 자기 부인하고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 달려가는 것은 최종적으로 우리가 부활의 날에 예수님 앞에 서기 위함이라. 우리가 그날에 예수님 앞에 서면 주님이 우리에게 면류관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바라보고 사는 것이 바로 크리스찬이에요. 사도 바울이 바로 이 고백을 한 거예요. 빌립보서 3장에서.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해요. 저는 그런 그릇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아직도 세상이 너무 좋아요. 예수님도 좋지만 세상도 저는 너무 좋아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여러분, 세상을 억지로 뽑아내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으로 더 채우기를 노력하세요. 예수님으로 내 안이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그것이 공존할 수 없다는 것을 내가 알게 되고 저절로 세상은 우리 안에서 소멸되어 갑니다. 그런 자연스러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앞에 주님께서 계시오니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며 우리가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나에게 유익하던 것들을 해롭게 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다 영화롭게 되어 주님 앞에 서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기쁨 가운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